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자기 자신을 놓고 축복하실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고향을 잃고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 이역만리 타국 땅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 바빌론에 끌려갈 때에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5세 그 청청한 나이에 끌려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탄식했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므로 그는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발강가에서 가슴을 찢고 애국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을 당하고 어찌하여 내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를 그발강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고국, 정말로 강성한 나라로 발전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었던 이 에스겔인데 오늘 자기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이제는 정말로 포로된 그 포로자의 삶,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포로로 노예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한탄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조국, 내 민족이 이와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 그 땅은 황폐해지고 이방인의 그 무참한 그 말과 아래 짓밟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저주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한 그 불만과 그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에스겔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는 달리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말로 인정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내리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벌이 이방인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부심과 긍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했는데 오늘 그 이방인들 앞에 무참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멸시를 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고 깨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사망의 전쟁으로 인하여 칼에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1도 사방에 흩어질 것인데 그 뒤를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들 앞에 칼을 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만 멈춰줘도 괜찮을진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7장 14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에스겔서 7장 4절 자,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가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며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극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방인과 싸울 때에 전쟁에 나갈 용사도 거기에 나갈 그러한 지원자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상대방에 의해서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리고 멸망을 거듭할 것이고 도망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슬피 울며 그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킴에 있어서 거기에 노아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욥 그 세 사람만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이지 그들의 그 외침도 그들의 간청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록 멸망당할 성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그 중보적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겠다는 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만큼의 그러한 숫자가 없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 욥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활성에 정말로 연기가 올라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 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차라리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 속에서 지워질지언정 이스라엘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고 싶었지만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라 하실 때에 이때에 정말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비록 지금 욥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만은 구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14장 18절을 한번 봐요. 14장 18절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 아무리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지라도 자기 자식까지도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도 다시 한번 주님은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비록 정말로 믿음의 거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셨을까요? 에스겔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그 진노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 한번 에스겔서 우리 몇 장을 보시냐면 8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8장 우리 5절에 보면,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고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 이스라엘의 지은 죄는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소 앞에, 그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며 그 짐승의 피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내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그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5장을 한번 봐요. 에스겔서 5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미약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아,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들은 그 성소 앞에 질투의 우상을 넣어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가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8장으로 한번 다시 가봐요. 8장으로 가보면 6절부터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있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담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장들이 행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 성소에 담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뒤쪽에 온갖 우상들을 다 거기에 장식해놓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하며 그곳에 분향하며 그곳에서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거기에 봉사하는 모든 자들이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 안에서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아니하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계명의 제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도 이들은 형상을 만들었고, 제1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깊숙한 곳, 그 은밀한 곳에 이러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더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앞서 저지른 그 죄악도 여러분 살아남지 못하거늘 오늘 이들은 그러한 그 일들을 가벼이 여기고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바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무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니무롯의 아들이 바로 단무스예요. 니무롯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은 그 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저는 더 나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태양신, 애굽의 가장 큰 신인 태양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는데 이들이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우상들을 지금 지성소 속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 죄를 작다하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이 사건을 보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냐? 우리 에스겔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 자,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였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왔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들 중에 아름다운 것도 남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애곡하고 이 일로 인하여 정말로 유다가 무너지고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졌다면 그들은 가슴을 찢고 죄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진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했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꽃이 필 만큼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깨닫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도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는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더욱 이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구하여도
그것이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며 외치는데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실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7장 26절. 자,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되 헛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에 선지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그것이 헛되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외치며 간구할지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고 더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그들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곤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치시기를 뭐라고 외치시느냐?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자, 우리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우리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말라기서 2장을 한번 봐요. 자,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자,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자,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지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에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8.15 집회 때문에 많은 그러한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죄가 무엇인지, 이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15 집회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이 대한민국의 죄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정말로 이 코로나가 확산됐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밉다 할지라도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일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으로 규명되어지고 이단으로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가? 그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는가?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그가 이단인지를 구별해야지. 정부에 대항했다고 여러분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합니까? 어디 성경에 정부를 대항했다고 해서 위단으로 규정하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행하는 행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필요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기득권을 빼앗아가면 그건 말씀에 상관없이 그는 죽여야 할 존재예요. 이단으로 몰아가야 할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이단으로 규정되어져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자,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서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것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 때에 그때에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라고 했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니가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음을 인하여 이단이라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한번 봐요.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부모를 공양하고 봉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거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떠한 자들의 그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WCC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 예수 믿고 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놓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 그러면서 정권에 좀 대항했다고 말씀에 상관없이
이단을 정죄하는 이러한 자, 정말로 규정되어져 이단으로 정죄되어지고 규정되어져야 할 그러한 자들은 배척하지 않고 그들은 품고 그들은 안고 그들과 동료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좀 불편하고 어렵게 했다고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 무리들, 과연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그들의 그 성당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성상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의 상징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마리아를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히 꾸짖고 엄히 꾸짖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여러분, 그들과는 어떻게 돼요? 교류하고 그들도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무리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우리 7장. 우리 25절을 한번 봐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자하리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때와 법을 고치는 걸. 여러분, 천주교가 고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2계명과 여러분, 저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그들이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성경에 상관없는 그 일을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왜 목사들은, 그 중에 몇몇 목사들은 왜 그거 빨리 정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이 행태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불러다 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하겠다고요? 성경에도 없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이 강단에서 제사장은 무엇을 선포하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교회에 권력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가 오면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도, 교회가 설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정으로 무너지고 권력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의 그 신앙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제사하는 이 백성이 왜 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금 살아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실체를 바라보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들로 만들어서,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비록 그렇게 참담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없이 죽어가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남기셨고 그들을 회복시켰으며 그들을 영원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뒤섞여서 하나님이 가증한 여기는 그러한 일로 뒤섞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로 마른 뼈처럼 되어서 오직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뼈들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가. 그동안 정말로 이것저것 혼합주의로 섞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정제되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우리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4절 5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더라.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정말로 이 에스겔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변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군대로 변하게 하게 한 그 에스겔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